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의 찬양 기뻐 헐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식당 중에 토담집이 있습니다. 이곳에 점심때 가면 점심 특선 요리에 돼지 보쌈이 나옵니다. 돼지 보쌈을요 김치에다가 사서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게요. 안 웃으시네. 어제 제가 하루 온종일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요. 참 개그맨들이 밥 먹고 살만한 것 같아요. 그 앞집에 가면 빨간 집이 있어요. 여기 가면 족발이 나옵니다. 이 족발도요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족발을 또 쌈에 싸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작년에 우리 집사님도 한 분이 자갈치에 주먹구이집을 차렸어요. 삼겹살이 나오는데 불판에 그걸요 구워가지고 또 쌈에 싸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제가 어제 요람을 펼쳐들고 우리 교회 식당들을 쭉 봤습니다. 식당이 많더라고요. 스시집도 있고요, 횟집도 있고요, 꼬리곰탕집도 있고요, 김밥집도 있고요, 곰장어 전문집도 있고요, 치킨집도 있고요, 죽집도 있고요. 많은 식당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적으면서 이거 하나하나 메뉴를 적고 얼마나 맛있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얼마나 맛있게요 하다가 설교가 끝나지 않겠냐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집은 사실은 돼지고기를 파는 집을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돼지국밥부터 시작해서 삼겹살, 보쌈, 족발, 요즘은 꼬리, 껍데기까지 아주 즐겨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돼지가 부정한 음식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분하셨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하였습니다. 발이 굽이 갈라져서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로 초식 동물입니다. 소와 양과 같은 이러한 짐승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해 보니까 먹지 못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새김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랬습니다. 낙타와 사반, 너구리 종류인데요. 이 사반 그리고 토끼 이러한 것들은 새김질은 하지만은 발에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하여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돼지는 반대입니다. 7절에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랬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발을 보면 합격인데 그 속을 보니까 새김질을 하지 못하여서 먹지 못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안식교를 위시한 몇몇 단체에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들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슬렘 사람들도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 이 바로 옆집에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집 아이들과 우리 집 아이들이 비슷한 나이여서 아주 친하게 왔다 갔다 하며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집이 좋은 이웃이 되어서 음식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한 번은요 만두를 구워가지고 얼마나 맛있게요. 그래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랬더니요 금방 옆집에 부인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속에 든 것 중에 돼지고기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냥 만두를 줬으면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열어가지고 해체를 해가지고 이 안에 뭐가 들었나 다 확인하고 보니까 고기가 있으니까 이게 돼지고기냐 새고기냐 양고기냐 확인하러 온 거예요.
최근에 할랄 푸드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았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 장소에 대규모의 할랄 음식점을 만드는 공장을 차리겠다라는 말이 퍼지면서 반대 시위와 또 서명운동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할랄 푸드라는 것이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맞는 어기지 않는 음식을 자기들이 만들어 먹겠다라는 공장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지 음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물고기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오징어와 낙지 같은 것은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새 중에 독수리,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갈매기, 올빼미, 황새, 백로, 박쥐 등은 먹을 수 없는 새들입니다. 곤충 중에서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뛰어다니는 메뚜기와 배짱이 종류는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은 부정합니다. 뱀이나 도마뱀 같은 것은 먹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먹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채소와 과일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모든 채소와 모든 과일들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9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거룩한 동물, 부정한 동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을 때 그 방주에 거룩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다 함께 탔습니다. 거룩한 동물은 더 많이 탔고요. 부정한 동물은 적게 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 안에 거룩과 부정으로 구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식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다 먹을 거리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먹는 데서 제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고대의 아주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의 학자였던 유대인 필로라는 사람은 풍류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해석을 따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짐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형태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쪽진 발은 말씀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되새김질하는 것은 말씀을 하루 온종일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하나님이 검하신 짐승들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이다라는 겁니다.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뱀을 섬겼습니다. 애굽에서는요 돼지도 섬겼습니다. 애굽의 땅의 신이 오시리스인데 이 오시리스가 바로 돼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 사람이 뱀도 섬기고 돼지도 섬겼지만은 소도 역시 섬겼습니다. 황소도 섬겼습니다. 아피스라고 해서 번영과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메뚜기도 저들의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돼지는 먹지 말라고 그러고 하시면서 소는 먹게 하셨는데 이것으로 볼 때에 우상 숭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장하는 학자들은요 생태학적인 접근도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종의 숫자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숫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기에 보호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해 보면 돼지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메뚜기 같은 것은요 그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농산물에 폐를 끼치는 것이 곤충들입니다. 도리어 이것은 먹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분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있고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먹게 하고 더럽고 추해 보이는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볼 때는 메뚜기보다는 토끼가 훨씬 더 예뻐 보입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주장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건강상의 문제로, 위생의 문제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은 대체적으로 지저분합니다. 더러운 환경 속에서 자랍니다. 비위생적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만도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는 곳이니까요, 제대로 세수도 못하고요, 목욕도 못했을 겁니다.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만약에 전염병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요, 이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함께 모여 살던 60만 명 전체가 멸절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돼지처럼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그러한 짐승은 먹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키우지도 말라라고 말씀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서를 묵상하면서 또 지금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에 관한 문제입니다. 레위기 전체에 흐르는 것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묵상할 때는 거룩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짐승들 중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들, 물고기 중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들, 하늘의 새 중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들, 곤충 중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들을 구분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이것이 44절, 45절에 나오는 거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며 이 음식이 몸에 좋으냐 나쁘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전염병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그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냐 아니냐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룩하다와 부정하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의 조건이 뭡니까?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뭐가 거룩합니까? 발이 갈라진 것, 세겜질을 하는 것,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곤충 중에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거나 뛰어다니는 것, 이러한 조건이 맞으면 거룩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맞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의 조건이 뭡니까? 저는요, 어릴 때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올 때에 거룩하게 성경책을 품에 안고, 이렇게 가슴에 품고, 그렇게 걸어오라. 그래서 어릴 때에 교회 갈 때 이렇게 다녔습니다. 꽤 거룩해 보이죠? 우리는 이것을 거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걸음걸이를 빨리 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 다니면 거룩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목소리를 쫙 깔아가지고요, 좀 신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홀리 보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목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요, 그 조건이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뭘 하면 거룩해지고 내가 뭘 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면 거룩하고 내가 잘못하면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제시되는 거룩의 조건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걸음걸이를 조심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있다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조건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부정하다 그러면 부정한 거예요. 지금 여러 동물들, 짐승들, 여러 새들, 물고기들, 곤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은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하고요, 이것은 부정하다 그러면 부정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지금 소를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돼지를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셨다면 돼지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의 조건 속에 지금 발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이것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순간이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민족 삼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었나요? 무슨 기준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예쁘고 뭐가 똑똑해서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택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똑하지 않느냐, 유대인들 봐라, 노벨상 수상자가 얼마나 많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처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때에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저들은요,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이집트는요, 세계 최고의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택하셨습니다. 주변에 군사적인 강대국이 얼마나 많았는지 힘센 나라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 택하지 않았습니다.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도 많았는데 땅 한 평 소유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게 하신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소유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었나요? 무슨 기준이 있었나요? 여러분, 교회 올 때요, 등록하던 애니까 따로 불러가지고 신구약 성경 문제지 주고 문제 풀으라 그러고 100점 맞아야만이 교회 등록될 수 있다. 그래가 여러분 앉아 있는 건가요? 아마 그러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 올 때에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100명씩 데려와서 전도해야만이 교회에 등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중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고 그것이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조건과 기준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도란 말 참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분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가 하나의 계급처럼 되었습니다. 직책처럼 되었습니다. 아무 직분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라는 말을 가치 없는 말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란 말은요, 목사란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고요. 성도란 말은 우리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 이것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는요, 성도가 되었어요.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목소리 안 깔아도 됩니다. 성경책 안 풀고 다녀도 됩니다. 걸음걸이 빨리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룩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따로 부르신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입니다.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 그 애굽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지 않고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고 따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다른 민족과 결혼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레위기 11장에서는 먹는 음식도 하나님이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것만 먹어야 돼. 그러면서 음식도 거룩과 부정으로 나누어서 먹게 하심으로 그 거룩함을 기억하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도록 깨닫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별을 3000여 년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여전히 선민의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민족이다라고 큰 소리 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구별과 차별을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님 이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부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도 구별도 없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저들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살고 있을 때에 하루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속을 보니까요, 그 속에 뭐가 있었느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우리 같으면 하나님 땡큐 그러고는 맛있게 먹을 텐데 베드로는 안 먹는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못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또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안 먹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소상되도록 이거 안 먹어왔습니다. 율법이 하면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거룩하게 하고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잔소리하지 말고 먹으라. 그런데 베드로가 또 우기는 거예요. 나는 못 먹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더럽고 추한 거 못 먹습니다. 3번 반복한 다음에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집에 노크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내려가 보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달리아 군대의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군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가 유대 땅에 근무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 고넬료도 환상을 받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청해라.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더럽다고 추하다고 부정하다고 먹지 않았던 그것이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먹지 않으려고 했던 그 상대도 하지 않았던 그 부정한 음식은 바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였다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거 먹으면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손도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먹으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이방인들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사랑이 전파되고 이 믿음이 전파되어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돼지고기를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서 먹으라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천국 가서 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기도 안 했으면, 환상 안 봤으면 이 맛있는 돼지고기 못 먹을 뻔했어요. 그러네요. 우리가 이 돼지고기를 보면서 그냥 음식으로만 상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맛있는 음식이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룩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여서 음식을 구별하셨고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부정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먹는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부정이 아니고 거룩이 강조되는 시절입니다. 거룩과 접촉되면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시대는 부정과 접촉하면 부정이지만은 신약에는 거룩과 만나면 그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있는 모든 장소,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담 쌓고 살았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살았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거룩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막힌 담을 다 허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저들에게 나아가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 저들을 거룩해 만들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기에 내가 거룩하고요, 내가 거룩하기에 우리가 사는 우리의 집이, 우리가 일하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문제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 교회의 문제가 이겁니다. 거룩함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되고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야 되고요, 우리의 말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담 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거룩함을 이제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이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에 참여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설명절입니다. 벌써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는 만남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저들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만남이 거룩한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여,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며 노력할 뿐 아니라 이제 나아가 우리의 거룩함을 전하며 이 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지기를 사모하며 저들에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